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탁파란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시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로 대속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속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단 한 번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고귀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속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의 안식처가 되고 세속의 영역을 씻어내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안착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국렬이 분열되고 백성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분열의 양상이 치유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남 지방에 초유 산불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모든 것을 잃고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산불이 진압되고 모든 재산과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곤곤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절망감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기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 중에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희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골고다의 고난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안타깝게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산불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산불 진화 작업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온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3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속회 대신방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속회 대신방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정릉의 모든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신천 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임직을 받는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2025년 상반기 꿈꾸는 제자학교가 4월 첫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으로 꿈꾸는 제자학교 5개의 성경 공부반이 모두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월삭 기도회가 4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하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는 정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5일 새벽 6시에 라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헌신 예배가 재무부 주관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장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구절 세례식이 4월 20일 부활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성도님들께서는 4월 1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혹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요게벳 여성교회 모임이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환영의 소식입니다. 지난주 천사랑 청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함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며 아울러 아버지 추도로 며느리의 임직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3월 개강 때부터 교육부 전도활동이 정릉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아이들과 학생들을 만나며 전도를 하는데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세대와 세대를 기도로 잇는 기도의 밧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속회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중보기도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를 통해서 세우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릉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속회와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요. 사순절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정릉교회를 그리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윤근 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어깨에 맨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발이 날렸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고 영춘화가 활짝 피고 또 홍매화가 활짝 핀 그 위로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참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더욱 그러했지 싶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큰 산불로 벌써 여러 날 동안 마치 우리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곳곳에서 폭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쟁터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어떻게 그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탄 그곳도 있어서 이제는 고향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노인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1000년을 지켜온 고찰도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AI 시대가 찾아왔고 그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답을 내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서 비가 내려서 이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프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소식은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망자 수가 10,0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10만 명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일어났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서 그 꺼진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17시간 만인가요? 이제 희생당한 그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의 나이가 34살이었다라고 그럽니다. 34살인 사람에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낯선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또 멀쩡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그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은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크신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중에서 참 특이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이 특이하다라고 여겨지는 데에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양을 본 적이 있었나? 양이 어떤 동물이지? 양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물이나 곤충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만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동물은 발이 빨라가지고 사나운 동물이 쫓아오면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 나무를 잘 타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땅을 잘 파가지고요. 위험한 일을 만나면 땅속으로 숨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물은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 어떤 동물은 이상한 냄새가 온몸에 풍겨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피해가게 하는 이런 무엇인가가 있는데 양에게는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호색도 없습니다. 색깔이라도 주변과 비슷하면 좀 숨길 수 있을 텐데 양은 풀을 뜯어먹지만 털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참 특이한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모두 마쳤을 때 교우 한 분이 동물원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호주의 동물원에 가니까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코알라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신기한 동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본 동물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동물은 양입니다. 그 동물원에서는 한쪽 그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털 깎는 양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털 깎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살갗이 드러날 만큼 이 온몸의 털을 깎아냅니다. 저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은데요. 그냥 털 깎는 그것만도 아니고요, 온몸을 비틀어 가지고요, 이 큰 양을 말이죠, 털 깎는 사람이 온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털 깎기 좋은 이제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요, 비명 한마디를 지르지 않고요, 발버둥 한 번 치지를 않습니다. 마치 제 눈에는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양이 갑자기 죽었나? 저게 양이 아니라 마네킹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온몸에 털을 깎아내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대는데도 양은 그 털 깎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 맡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한 대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난받는 종을 털 깎는 양에 비유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싶었는데요. 최근에 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는 김기택 장로님 4분이 계신데요. 이 2분은 아프리카에서 한 40여 년을 지내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아프리카에 살면서 양을 여러 번 잡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잡아보면은요, 염소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그럽니다. 염소는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낌새를 알아채고요,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요, 붙들면은 그냥 난리를 친다라고 그럽니다. 죽지 않으려고요. 근데 양은 자기를 잡으려고 주인이 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에 칼을 찔러도요,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라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거 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거 지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던 것도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우리와 주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신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비유도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냥 무시해도 어떨까 싶은데요, 이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자 이 목자는 자기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었던 양을 우리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일타라는 이 말의 뜻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타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타라는 말은 그냥 잃어버리다, 분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일타라는 말은 양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을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뭔가 목자의 부주의로,
목자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하루 이틀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꽤 성실해 보이는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꽤 괜찮은 성실이 아니라 찾기까지 찾는 목자의 모습 속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목자의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면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거 몹시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를 위한 설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양을 돌보는 이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서너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양을 돌보는데 양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양을 찾아 나가고 다른 목자들이 남아있는 양을 돌본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진수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목자의 위험한 선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 전부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런 목자의 마음은 양을 찾은 뒤에도 나타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될 겁니다. 차라리 잔치를 벌이는 돈이라면 양 몇 마리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것을 일러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두들 예수님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보게 됩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를 제자가 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이 세리 레위가 이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세리들도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찌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실까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어느새 그들의 말을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자기들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터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은 술꾼이자 먹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두어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서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이라는 말은 그런 이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99명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나오는 자기 어깨에 메고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양을 발로 찬 것이 아닙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흠씬 두들겨 팬 것도 아닙니다.
호주머니에 줄을 넣어가지고 가서요, 양의 목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뒤에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동안 길을 잃고 헤맨 양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였을 것입니다. 곳곳에 가시가 박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기저기 피를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목자는 양의 그 모습을 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픔과 상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 건 양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자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힘은 아마 다 잃어버려서 기진맥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헤매면서 양을 찾느라 목자의 몸도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 상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자는 상처투성이 양을 발견했을 때 양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양이 걸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힘이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헤아리면서 자기 어깨에 둘러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제가 언젠가 성지 순례를 하다가 무너진 성전 터에서 발굴을 했다라고 하는 조각상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양을 어깨에 맨 목자의 모습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상처투성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양. 그러나 주님은 그 양을 99마리가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십니다.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당신의 어깨에 둘러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주님의 어깨 위에 있는 한 마리 양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 모습이 어떠할까? 잘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오늘 이 사진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걸음, 평생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게도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많은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어깨 위에 놓인 한 마리 어린 양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게 하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심 이루어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기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큰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큰 고난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산불 혹시 다 꺼졌나요? 제가 소식을 확인하지 못해서 우리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어느 날의 기도, 짤막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낙엽 속 마지막 불씨 숫덩이 가슴을 적시소서 하는 기도인데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혹시 아직도 낙엽 속에 남아있는 불씨 거들랑 마지막 불씨 좀 적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큰 재앙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도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가 된 이런 일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일에 재난 구호 헌금을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오시면 좀 테이블에 봉투를 마련해 놓을 터이니까 우리가 좀 정성껏 헌금을 드려서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아픔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